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해가는 여러 과정들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조금 제가 아마 실수를 한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장 먼저 도망지로 찾았던 것이 바로 성소가 있었던 노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때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사울을 피하고 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을 하기를 사울 왕이 비밀이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너 혼자 왔느냐라고 말할 때 신하들이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먹을 양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오는지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히멜렉이 그가 옛적에 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다윗에게 건네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블레셋 땅으로 옮겨갑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혹 피할 수 있을까 하고 간 겁니다. 이때 다윗이 혼자 찾아간 거였어요. 이렇게 찾아갔을 때 당시 블레셋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는 이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자신의 나라에 아주 큰 타격을 주었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정신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둘람 굴, 우리가 기억하는 그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의 가족들과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 블레셋 가드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은신처를 찾지 못했어요.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은신처를 찾지 못하고 마침내 다윗이 아둘람 굴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그리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아둘람 굴에 찾아가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 또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족들조차도 다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고,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약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 다윗은 약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약 400명 정도를 거느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주 훈련된 군사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다윗의 군사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고, 여기에서 다윗이 보기에 그의 가족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의 가족을 모압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그 가족들을 거기에 좀 피신해 있을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헤데스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2장 3절에 보면은 모압 미스베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를 안내하기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듣고서는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에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머물게 된 겁니다. 다윗이 찾아가는 경로들은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게 될 때 그의 움직임은 쉽게 탄로가 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혼자 피신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400여 명이 함께 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눈에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디 피하려 숨을 데가 없고 오래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속적인 도피 생활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저버리지 않아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나는 알고 싶다. 그렇게 하기까지 그가 계속적인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자신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은신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피해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하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나타났다고 한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울이 분노합니다. 자기 지파 출신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앞에서 그가 그들을 향해서 심히 책망하는 말을 하게 돼요. 7절 가서 보면은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줄 아냐.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도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보겠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마저 자기를 해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죠. 베냐민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자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사울만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만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다윗을 위하고 있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다 내 대적자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그 왕을 누구를 위해서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자신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들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이 결국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의 직분은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어야 됐는데 그가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계속적으로 죄악된 곳으로 치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대적자들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대적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기가 출신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소위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지 출세하고 잘 되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나를 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분열시키는 일들을
별스럽지 않게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의 이러한 말 속에는 그가 얼마나 지금 외로운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도 보여지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만 누워서는 내가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이런 사울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뭘까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죠. 말도 안 되는 말. 그것을 오히려 다윗에게 더 씌우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아히멜렉을 불러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생각하고서는 이 사울이 아히멜렉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의 대적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과 이 함께 있던 제사장 85명을 결국 처단을 해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왕을 따랐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망설이게 돼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터에 다윗이 이 성소를 찾았을 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사람은 지금이 기회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다 밀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찾아왔었다. 또 먹을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까지도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칠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 도액이 결국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더 깊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쪽에 엘리에게 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 너의 모든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옛적에 있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스스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다 부하처럼 여기고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편을 가르죠. 지파들의 간에 이렇게 서로 분열을 하게 만들고 자신을 위하는 충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선민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그가 쫓기는 중에도 400명이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다 죽는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위하는 지도자로서 다윗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가 되고 반면에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결국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내가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행하다 그 일들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자세를 갖고 어찌하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유익을 잘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써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계속적인 도피 생활은 참 무고한 고난이었지만 우리가 계속 살피는 것처럼 그는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그런 당금질, 연단을 받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이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 힘써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매일매일을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주 앞에 잘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무고한 고난을 계속적으로 당하면서 도피해가는 그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그의 모든 경로들이 대적자들의 눈에 보이는 반면 또 한편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의 위경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그를 도와주시는 일들을 쉬지 않으시고 그는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왕으로서의 연단들을 끊임없이 받아가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그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는 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섭리가 있음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중에 경험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인도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도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